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해 주신 한 분 한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우리 대상원을 향한 사랑 또 기도, 정말 저희가 뼈저리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있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사로잡혀 살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물론 회개는 해야 되죠. 그러나 아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도, 우리의 아픈 과거도, 실패의 과거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셔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원망의 언어가 우리들 속에서 없어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별 문제가 없을 때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능력으로 감당해내기 버겁고 힘들고 그것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가 문제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겠죠. 답답해하겠죠. 그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 능력으로 감당해내야 되는데 내 능력이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절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아침 새롭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그저 내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그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다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갖는 일에 있어서 이미 끝이 난 인생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능력한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믿은 바, 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무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 것 같은 자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더라면 이 무능력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능력한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자꾸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는 것에 끝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일에 끝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병마로 인해 몸의 기능이 끝이 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병이 되어진 것,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병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 나의 이 신체의 기능이 끝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엉망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또한 우리가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끝이 나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몰리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바닥이나 끝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끝이 나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죠. 이때 무능력한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한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능력한 자기 자신 자꾸 바라보고 신세 타령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는 것 대신에 우리의 초점을 바로 하나님 앞에 자꾸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능하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능한 나 자신을 발견하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추고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능력한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길로 성큼 뛰어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속의 길로 성큼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길로 성큼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복주리라.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으로 너를 세워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길, 현실이라고 하는 길. 이제까지 살아온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길을 가는 길, 현실의 길. 또 하나의 길은 약속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향해 가는 길, 약속을 향해 가는 길, 현실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가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졸지에 아브라함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졸지에 받은 말씀에 따라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향해 가는 길에 자기 자신이 뛰어든 것이죠.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서 12장 4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현실의 길을 떠나 어느 길로 들어섰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심을 따라가는 길로 창세기서 12장 4절에 보면 들어섰잖아요. 떠나갔잖아요.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을 이제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거기에 이제 내어 던진 것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니, 현실의 길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럼 현실, 그렇게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약속의 길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황당하게만 보이는 약속의 말씀.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도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 약속을 향해 떠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뛰어들어가 그 길을 향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집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무엇인가 하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떠나는 것, 그저 떠나서 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일까요? 약속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나의 능력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현실을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향해 가는 것의 시발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죠. 우리의 현실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무엇을 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 내 생각 속에 품는 것,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발걸음을 가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향해 가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속에 품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그 귀한 약속을 향해, 그 귀한 것을 향해 오늘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라시아 예수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오늘 우리 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약속을 향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이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의 생각 속에 품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걸음을 내디라고 말씀하신지 때때로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단계가 결단코 쉽지 않아요. 왜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떠나러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전혀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애라도 하나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야곱처럼 금방 매년마다 아들이 하나씩 나고 중간에는 쌍둥이도 나고 뭐 이러려 해서 한 8년 만에 10명의 아들이 생겼으면 야, 정말로 큰 감으로 나가서 이제 앞으로는 한 민족이 이루어지겠구나, 한 트라이브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나도 애 하나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큰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야?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의심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망상이 아닌가?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의심이 들었습니다. 매달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루실 것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또 의심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매번 실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했겠어요. 매달 실망했습니다. 매달 실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망이 되었지만 실망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다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의심에 빠지지 않고 실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심도 내가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실망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실망이 드는 상황입니다. 75세에 떠났어요. 75세의 말씀을 받고 떠났어요. 그런데도 10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말로 이 큰 민족의 일을 씨앗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에 빠져 있지 않고, 의심에 빠져 버리지 않고, 실망에 빠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세웠다는 것이죠. 의심을 극복하고 실망을 극복해 내었다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다시 믿었다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요술방망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요술방망이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너무나도 쉽잖아요. 요술방망이 가지고 내가 힘들 때마다 휘두르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러면 믿을 것도 없어요. 뭘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죠. 다 확연히 나타나는데 뭘 믿는 것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의심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니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더 나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거야?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이 드는데 의심에 빠지지 않고 다시 믿음을 붙여잡고 사투하며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실망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달 실망했어요. 매달. 그런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여 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사투하며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사투하며 붙잡는 믿음을 믿음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의심에 빠져들도록, 실망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너의 현실을 봐라. 너의 지금 삶을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뿐나 무슨 역사를 하셔? 너의 상황은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 너의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 너의 지금 직장에서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잖아. 너의 가정은 더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 끝이 난 가정이야. 다 끝이 난 가정이야. 끝이 난 상황이야. 죽은 자와 같은 사정이잖아. 상황이잖아. 다 끝이 나버렸어. 이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밖에 남아있질 않아. 그렇게 마귀는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심과 실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실망과 의심을 극복하고 사투하며 일어서는 것이죠. 사투할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사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믿음, 진짜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사투하는 믿음에 감격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박수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박수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고쳐야 됐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기도에도 응답의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김효수 전사님 오늘 나오셨나요? 김효수 전사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김효수 전사님 나오셨어요? 광양 가셨나? 나오셨네. 김효수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뚜렷해요. 목사님,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더라고요. 처음 믿으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다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고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내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사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냐? 사투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투할 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사투하는 가운데서 다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세요. 응원하시고요. 이게 진짜의 믿음이거든요. 무엇을 사투합니까? 예배로 사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의심에 빠져 있지 않고 실망에 빠져 있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왜 제단을 쌓았겠어요? 제단을 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믿음의 길 도저히 막막해서 못 가겠어. 그래서 매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소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야. 맞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하심도요 명확하게 보입니까? 지도를 주시고 다음에는 옥천 다음에는 영동을 가기 위해서는 옥천에서 이렇게 가고 영동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50보 걸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고 그 오른쪽으로 돌아서 200보를 가고 200보를 간 다음에 왼쪽으로 틀고 이렇게 다 하나씩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곳을 제대로 안 보여주죠.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매해서 잘 안 보여.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흐릿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번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면 다음번에 내디딜 곳을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물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 요렇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미하게 인도하셨네. 그런데요, 현재는 어때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신앙으로 살아보니까 흐릿하게 보여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 흐릿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며 사투하며 다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실망에 빠지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오늘도 인내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오늘도 답답한 상황에서 그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제가 이번 주에도 저기에 큰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매번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매번 주는 약속의 말씀도 중요해요. 이번 주는요, 저는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절절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하나만 아니라 수십 개는 되더라고요.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면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사기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저에게는 이번 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계속 공급받으며 이 말씀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약속의 말씀이 있죠. 매주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조그만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사투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며 기도로 사투하며 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며 오늘 믿음의 길을 사투하며 감당해내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에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게